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1장을 중심으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라 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소통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의 자화상은 나만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있다.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 상대방과 함께 아름다운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 너, 우리 하면서 3인칭을 얘기하면서 어떤 교수가 가르쳐줬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가, 즉 내가 있다고 하는 그 개념은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공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나를 주장하면서 내 의견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리고 아울러 상대방의 영향을 내가 받아서 나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란 이름으로, 소통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많이 우리의 사회생활 내지 인간생활이란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모습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있다면 상대방도 있고, 상대방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내 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 상대방도 인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가족이란 집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사회라고 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그리고 한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와 국가 전 세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설정을 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민과 이방인, 이 둘 사이 속에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면 친숙한 어떤 아저씨의 또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랑이란 하나의 전제가 깔려지고 관계가 설정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을 떠난, 에덴의 동쪽에 버려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나고 셋의 후예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선민을 애굽 땅으로 집어넣다가 그를 끄집어내는 가운데서 그들과의 처음에 맺은 열매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택해서 애굽으로 집어넣고 거기서 한 민족을 성성하고 그 민족을 불러내는 과정들을 마치되, 그들이 어렸을 때라는 말을 쓰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렸고 하나님은 아버지였다, 성숙한 성인이었다,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1절에서는 이야기하면서 그럼 그들을 어떻게 불러냈을까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럼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죠. 왕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파트너십으로 가면서 때로는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왕이 제대로 가면 선지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왕이 잘못된 길, 잘못된 정치를 펼치면 이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왕이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이 모여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왕과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선지자를 선택하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했느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고, 이 걸음마를 가르쳤다는 말은 출애굽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걸음마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되는 것이고, 걸을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사람 고시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걸음마를 가르쳤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40년의 과정 속에서 430년 동안 떼모던 이집트의 더럽고 오염된 것, 우상 숭배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걸러내는 목욕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광야에서 다 때를 베꼈습니다. 광을 냈습니다. 광을 내긴 냈는데 완벽하게 광이 안 난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광은 나는데 뭔가 좀 부족한, 아직 안 닦인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걸음마를 가르쳤고, 그다음에 내 팔로 그들 안았다. 제가 딸이 셋인데 딸을 키우면서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는 거죠. 좀 크면 어떻게 손으로 안기도 합니다. 둘이 있을 때는 둘이 이렇게 안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걸음마를 하면서 함께 손잡아줘. 걸음마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그다음에 손을 놓고 끼어뚱 하면서 걷는 모습, 그러면 좀 잘하면 박수 쳐주고, 와 잘한다 막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좀 크면 팔로 안아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고친다, 그들을 지도했다, 그들을 안내했다, 그들을 목양했다,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로새긴 우상을 향해 쫓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좀 열받지 않겠어요? 내 자녀로 삼았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야.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의 아버지를 가지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능력 있고 힘 있으면 좋은데 힘 없는, 죽어있는, 말도 못하는 인간이 만든 그 나무와 석상과 주주에서 만든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들의 신이라고 만들고, 애굽에서 배웠던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소가 풍성, 다산, 농사일을 하면서 애굽에게 풍요를 준 것처럼 그 소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할 거다는 속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한번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분을, 그들을 불러내었다,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동사가 같이 연결됩니다.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의 모습, 종이란 멍에를 벗겨냈습니다. 종이란 어떤 권력과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멍에를 떼어내서 자유케 했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멍에를 벗겨내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까지 다 주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먹을 것을 주었다는 개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마실 물을 생수,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공급했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인가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셔서 뜨거운 태양을 보호하였고, 저녁은 어둠과 추위로부터 불기둥과 그 판으로 그들을 이끌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온,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했고 그를 불러냈다. 그래서 지금 광야의 상황에서 내가 보호하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훈련시켰고 걸음마 가르쳤고 안아주었고 치료해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좋은 관계 설정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떠나갈까요? 그 앞서서 비둘기같이 정신 못 차리고 비둘기같이 두루 떨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앞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의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있는 건 뭐냐면 애굽에 가면 여전히 풍요로운 농사 지을 수 있는 예전에 먹고 마셨던 것들, 사실 종이 노예가 얼마나 먹고 마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곡식을 버려두고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어요. 과거로 회귀하고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인된 사람이 자꾸 어린 애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자라는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건 태행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대로 알고 있죠. 그러면 돌아가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쉽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애굽으로는 못 가려면 하나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또 오기가 싫고,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을 싫고 어디가 남아있어요? 북위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란 그 나라가 독수리처럼 빠른 속도로 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부셔버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핵심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사기 시대 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이방 족속들과 함께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제대로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과거의 일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 죄가는 다 소멸해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호세아를 보면 그 죄가를 기억하겠고 반드시 멸하겠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 오기 싫으니까 아수르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오늘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수르란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습니까?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에서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는 항상 힘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힘의 원리 속에서 충성, 맹세, 복종을 하게 됐을 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모든 권한이 다 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임금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칼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보호해 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욕심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살려주지 않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존재하지만 이익과 관계없으면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칼이 그들의 성을 칠 것이다. 빗장을 깨뜨려 볼 것이다. 성문의 빗장 있잖아요. 깨버릴 것이다.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잔머리 굴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든지 아수르로 가든지 한쪽으로는 치우치긴 치우치는데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게 그들의 계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더 멀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사랑했고 너를 불러냈고 너를 걸음마를 가르쳤고 안아 키웠어.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한 다음에 적과 끓이는 땅으로 새롭게 올려 보냈어. 그러면 좀 성장하면 철이 들어서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좀 같이 아버지와 파트너십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파트너십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내가 이 정도 컸으면 됐어요. 이제 나 독립할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할래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계책이다. 그때 백성이 끌려 내려서 둘러가려니 몰려가려니 비록 그들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어떤 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잘못된 자식 잡아가지고 딱 먹더미 딱 잡아가지고 뒷덜미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끌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능력이 많다면서요. 아니 아수르도 이기고 애굽도 쳐내버리고 그냥 딱 배에서 강제적으로라도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 딱 세우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질문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 앞에서 누가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서로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고 우리가 서로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그런 아름다운 조화로운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딱 뒷덜미 잡아서 갖다 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해서 어떠한 것에 기초합니까? 어디서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 앞에서 그를 사랑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과거로 회개하고 잘못된 죄악의 길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를 보나 영화를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출산, 원하지 않는 출생으로 말미암아 막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다들 행복해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할아버지가 됐다고 할머니가 됐다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늘어났다고 좋아하고 새 생명이 울어대치는 그 소리조차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좋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특별히 저출산 시대에 이 땅에 아기 울음이 그쳐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가고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물론 이해는 되는데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가면서 출산하지 않는 이 모습은 장차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비록 죄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놓아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에 가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너는 살아있으라.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비록 썩어질 몸과 육체를 갖고 있지만 살고 살아남아서 자손의 증식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남아있으라. 살아만 있으다오. 이게 아버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없는 거죠. 애를 낳지 않고. 자,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제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강제로. 하나님은 자원해서 모여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는 늘 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합니까? 10명 중에서 9명이 갔을지라도 하나만이라도 돌아오면 그를 보고 기뻐합니다. 문둥병 10명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다들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나와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인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함께 있던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제 갈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찾아온 그에게 육체의 병과 죄를 용서하는 사함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9명은 다 사라집니다. 여기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죄악에 치우쳐서 자기 욕심의 길로 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했고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자라게 만들었고 광야의 생을 통해 이렇게 성장하게 도왔어. 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20세가 되면서 새롭게 출생한 20세의 사람들을 이제 성인이 되기 때문에 적과 꿀이 있는 땅을 딱 넘어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이게 관계가 망쳐진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갈 때 왜 그러면 그들은 그랬을까라. 그들은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욕심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욕심은 어떤 욕심? 세상적인 물욕의 욕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찾기도 한지라 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느꼈던 이 욕심이, 욕망이 죄악 가운데 함께 있다 보니까 여전히 죄가 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가인의 후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많은 가인의 후예가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 위에, 아니 그들 가운데 셋의 자손을 심어둬서, 마치 하나님은 구원자를 주시려고 셋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계열을 따라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은 선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면 좋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약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 후에 사사시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왕정시대가 진행합니다. 이 두 시대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브아 시대의 악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 악한 행위를 한 그것이 지금 사사기 시대를 넘어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비준의 세계로 펼쳐지는 왕정시대가 펼쳐졌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 가운데 하나, 다윗만이 통일국가를 통해서 유일하게 빛을 비춰 등불이 되게 했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실수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져서 남유다 북으로 나눠지는데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이 모습은 성인으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기여할 바가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기여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구약의 개념은 언약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혼인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약속이 지켜져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구약을 상징하는 그 사사기 시대와 북이스라엘 시대에 이걸 구약이라고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계획과 관계를 깨져버렸다. 결국은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 시대가 로마 시대, 식민지 시대가 펼쳐지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공백기가 형성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모든 왕은 다 없어졌고 망해버렸다. 그걸 오히려 이방 나라가 다스렸다. 노마의 황제가 있는데 그들이 파송한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 개념을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진정한 왕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 보면 절망인가요? 진정한 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신 분이 메시아로서 식민지 시대 때, 로마 식민지 시대 때 메시아로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약과 구약을 지금 함께 설명을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약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건 희망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한 그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날아가 버렸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알았어, 네가 약속을 파기했으니까 끝난 거야, 이제 가. 난 모든 인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책임 다 했어.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지파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마치 장자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 주자 지파가 있다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총체적인 그 이스라엘을 아마 얘기하기도 하면서 북이스라엘 얘기도 합니다. 근데 마치 아드마와 소보임 같이 너를 두겠느냐. 아드마와 소임은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그런 나라입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들과 같이 내가 어떻게 버리겠느냐. 난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시대적인 새로운 변환기를 맞게 됩니다.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가기를 원하는 구약의 모습은 시대가 부셔져 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시발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전은 구약, 그 후를 신약으로 표현하면서 결국은 구약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인간의 무능력함 속에 부셔져 버린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끌어가서 그들을 안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의를 온전히 불릴 듯하게 하리라.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친자식이 좋습니까? 양자식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당연히 친자식이 좋죠. 그런데 친자식이 개망난이가 되고 양자식이 진짜 자식같이 자란다면 누구를 좋아할 것인가 물었더니 양자식을 좋아하겠답니다. 분명히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더 생각하지. 말썽 피우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래도 양자식을 좋아하겠다.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 아이면 내 친자식이 더 잘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 친자식이 그렇게 개망나이면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차라리 양자식과 함께 사는 게 낫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피가 지납니까? 물이 지납니까? 그러면 되게 피가 지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친자식이 강합니까? 양자식이 강합니까? 당연히 친자식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양자식이라는 개념은 관계 설정에서 맺어진 겁니다. 맺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맺어진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의 피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이 피가 아닌 이방인이 구원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그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 선민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위에 있어요. 이방인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민이 자기를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해서 이방인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이방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원래 자식, 선민이 시기하고 질투가 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도 또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원래 친자식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만 친자식 개망나이가 되니까 이제 막 자기 싫다고 나가버리니까 친자식과 아니라 양자식과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 우리가 원래 친자식인데 우리와 함께 행복해야 되는데 왜 양자식하고 더 행복하지? 그러면서 시기 나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난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약속이 파기됐고 버리고 갔으니까 게임 끝난 거야. 이혼했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사랑은 엘드레스 러브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지속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불릴 듯 그 사랑이 일어나는데 비록 그 자식이 친자식이 개망나니가 되더라도 다시 그들을 데려오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지는 보세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이 서쪽으로부터 떨며오니. 이 우리가 사자라는 개념은 짐승의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잖아요. 모든 와일드 애니멀, 야생 동물의 왕은 사자잖아요. 호랑이가 있는데 왜 사자가 왕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호랑이가 사자하고 싸우면 센 놈이 이겨요. 어떤 사자가 세면 사자가 이기고 호랑이가 이게 에버랜드의 그 동물원에서 한번 시험을 해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사자든 호랑이든. 근데 사자라는 개념은 동물의 왕으로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는데 그게 때론 진노의 모습으로 울부짖는 소리이기도 하거니와 잃어버린 자식을 향해서 울부짖는 소리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 자식을 되찾고자 하는 그 사랑의 부모로서의 울부짖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겠다. 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제 그들은 다시 모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고 사랑으로 감싸긴 감싸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 때 그들은 내가 그들을 그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한글로 쓰면 조금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근데 영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they will come traveling like a bird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새처럼 떨면서 이게 떨면서 트렘블링이라는 단어 속에서 덜덜 떨리는 그 표현이 트렘블링이라는 언어 속에 어감이 막 어떻게 덜덜 떨면서 거의 죽음 직전에 막 덜덜 떨면서 막 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떠난 존재는 결국은 죄악 가운데서 쫄딱 망해서 덜덜 떨면서 하는 게 결국은 온다는 거죠. 죄악으로 말했던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모든 관계 등을 다 털어버리고 다 쫄딱 망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그러죠. 거지가 되고 취업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가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취업 열매라도 먹으면 살겠다 하고 그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모습을 안아주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친자식이 지 땅 막 지 맘대로 잘났다고 떠들다가 다시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면 아버지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쫓아버리지 아니하고 얼른 안아서 목욕시키고 그럼 다시 포장해줘요. 왜? 사랑이니까. 친자식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또 오는 모습이 They will come traveling with birds예요. From Egypt. Like doves from Assyria. 비둘기같이 또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settle them in their homes. settle them. 그들을 안착시키고 안정시키겠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해요? Declares the Lord. 하나님이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결국 말하면 1대1의 상대방의 언약의 모든 게 다 파괴된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뭔가 인간의 기여도, 인간의 어떤 기여가 없어요.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제는 난 끝났어. 난 죽었어. 그냥 받아주면 좋고 안 받으면 이제 어차피 난 죽을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돌아오는 그 희망. 바로 그 소망.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에 찾아서 소망을 가지고 죽을 똥 살똥하면서 벌벌벌 떠면서 오는 모습.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홈스, 그렇죠? 그 집에 그들을 안착시키겠다.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해요? 누가 카더라,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성경에서 declares the Lord.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런 구원의 고속도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은혜와 은총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평강을 얘기해요. 이 평강은 언약이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구약이 되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평강이 아니라 인애, 사랑, 은혜, 갚을 수 없는 것, 조건과 조건이 맞아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국가의 어떤 이익이 서로 맞아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기울어지면 평화가 없어 깨져버립니다. 그걸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준비한 그 세계 홈즈예요. 이 홈즈라고 하는 뭘까요? 가정이에요. 하우스는 외형적인 의미가 크다면 홈즈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서 사랑의 보금자리. 그게 어디가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그 어디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 가나안 땅에서 발로 차버렸던 것,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세팅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11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뭐고 다 발로 차버리고, 나 잘 되면 좋고 내가 안 되면 다 부시하고 배반하는 이런 인간의 죄악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 아닐까.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도 대접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대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너도 그 비판하는 것도 비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면 비평할 수 없는 거죠. 비평은 좋은 단어예요. 비판은 안 좋은 거예요. 비평은 장단점을 다 얘기하는 거고, 비난 같은 경우는 단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평은 좋은 것과 나쁜 걸 동시에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비난, 비평, 비난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희망은 없다. 결국은 다 쫓겨나고 다 거지가 되고 덜덜 떨며오는 그런 불쌍한 비둘기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오지 말고 좀 당당하게 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가족 간에, 가까운 이웃인 가족 간에, 그리고 또 좀 더 먼 이웃인 우리의 사회, 직장, 이런 동료, 더 나아가서 이 사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생긴다면, 사랑이 기초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의 행복만을 주장하면 상대방의 행복이 깨어지게 됩니다. 나의 행복을 원하는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상대방도 인정해줘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상대방을 이해하면 내 행복이 보장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 그 배려가 내한테 옵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 내게 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어려서부터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놓지 않고 어제 십자가에서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욕심을 따라가는 모든 인간들이 소통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가? 욕심을 따라 가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재하고 잘 산다고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는 그들, 결국은 떨며 오는 비둘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다. 그런 하나님,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절망 아니겠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다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를 사랑받고 싶다면 상대방도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진정한 이웃사랑이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홈, 하나님의 그 안식의 홈에 우리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